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날 등 어떤 특정한 시기가 도래할 것을 이제 임할 것을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날로 특정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때가 임할 거다.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종말적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들이 꼭 마지막 때에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 말씀인가 동시에 또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어떤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에 대한 이런 메시지는 그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와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시에 또 크고 강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죄인과 또 악을 소멸하시는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어떤 심판의 날을 말씀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는 어떤 심판에 대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죄인과 악인들을 멸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는 기본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면 한 대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경고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그날에는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별들도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떠도 어둡다. 그러니까 달 또한 그 빛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지금은 이제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달이 이 태양빛을 반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 달도 해도 빛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사실은 앞을 볼 수가 있고 또 곡식도 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지도 않았고 우리가 심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우리에게 제공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은혜, 도움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에는 그런 것들조차도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도 베풀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큰 성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그 큰 성도 들짐승이나 다닐 뿐이지 다 폐허가 될 뿐이다. 성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도시를 말하는 거죠. 서울 같은 그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여러분,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울에는 많은 인프라들이 있어요. 제공되는 것들이 많고 또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해야 사람이 많으니까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폐허가 되어 버리고 어떤 도움도 복지도 또 경제도 경제적 유익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요즘 보면은 전쟁이 세계에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어떤 데는 보면 도시 자체가 폐허가 돼 버려요. 거기에 난민들은 막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녀들을 키울 수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때는 모든 도움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느냐? 결국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도움을 바라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도 주시고 달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도시를 의지하고 인프라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산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속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기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자기 눈에 보기에 믿을 만한 것들, 신뢰할 만한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그런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뭐 미국을 의지하느냐 중국을 의지하느냐, 물론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여호와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라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고 그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기반으로 삼고 거기를 자기의 어떤 삶의 도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떤 날에 순간에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독수리 날개 오름같이 오르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이르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임하면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모든 거룩한 것들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도움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고를 받을 수 있냐면 그 날에는 어떤 즐거움도 얻지 못할 거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는 날이 온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만족이나 기쁨이나 즐거움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들의 아이들이 매어침을 당하겠고 집이 노략을 당하고 아내가 욕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어떤 나라를 침략하면요 막 그냥 다 빼앗는 거예요. 요즘은 국제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잘 안 지켜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어린 그 아이들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캄보디아의 그 킬링 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70년대에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한 200만 명 정도를 학살했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요, 이제 총으로 막 사람들을 쏴 죽이는데 조그만 아이들은 총알도 아까우니까 막 바위에다 내쳐가지고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잔혹합니다.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뭐 부요하나 뭐 없으나 어쨌든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장소잖아요. 가진 게 없어도 사실 소소하게 살아가도 가정이 있으면 내 아이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만 봐도 기쁘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는데, 최소한의 어떤 기쁨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기게 될 그런 날이 온다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던 자들의 어떤 충격적인 결말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기쁨,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후반부에 가면은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루터기에게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실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같은 말인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크고 깊고 충만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어떤 다른 것들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고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그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될 날이 오겠지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과연 낙이 뭐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게 뭐 인생의 낙이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뭐 인생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어떤 한계 안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즐거움,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운동하는 거, 스포츠, 뭐 배드민턴이든 축구든 뭐 이런 것에 너무 빠져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조차도 결국에는 영원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부흥의 시기들이 역사적에 보면, 교회 역사에서 보면 있는데, 그런 역사의 순간들마다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도시에 어떤 부흥이 임했는데, 영적 부흥이 임했는데 스포츠 경기가 다 중단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관람하고 막 박수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운동하는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낙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하면 된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죠. 억지로 나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며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고, 또
만약 우리가 어떤 영적인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원의 기쁨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새벽에 그것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수 예수 예수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는데, 가끔 제가 영적으로 뭔가 좀 어둡고 또 힘들 때 새벽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놀라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일생을 사는 동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기쁨으로 살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날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면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힘과 돈과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꺾어버리시고 멸하시고 다 짓눌러 버리시겠다 하는 거예요. 12절에 사람들의 수가 금보다 희귀하게 만들겠다. 이게 역설적인 말씀인데, 금이 희귀해야 금을 자랑하고 금을 기뻐하는 건데 사람이 금보다 더 없어요. 그럼 그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생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메대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은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살육을 즐기는 자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19절 이후에는 이제 바빌론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것은 열국의 영광이요, 모든 그 도시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는 그 도시에 대한 건데,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폐허가 된 거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그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돌과 같이 되고 헛된 것들이 되고 만다 하는 거죠. 남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뿐이다, 하나님의 영광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기 영광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김웅식 목사님 수요기도에 설교했는데, 낮은 자는 자기 높은 지위를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지금 비천하고 뭔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명예도 없고 학벌도 없어도, 근데 자부심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전혀 남들이 부럽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천한 자 같아도 우리의 높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자랑하고 나에게 영광과 또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그 고급 외제차 승용차가 한 대 싹 지나가는데 뚜껑이 열리는 차 있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탁 열고 한 팔을 이렇게 탁 얹고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손에 시계가 엄청 반짝이는 게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경을, 고급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가고 있는데 그날이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생이다, 고생.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은 저 자동차 시계 자랑하려고 이 더운 날에 저 뚜껑을 열고 에어컨도 없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녹슬고 사라지고 자기 손에서 떠나고 운전하고 싶어도 운전할 수 없는 그런 노쇠한 때가 도래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권세와 그 존귀한 이름과 그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 자랑하고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자부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재산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비록 뭐 좀 잘 나가지 못해도 내가 뭐 이룬 게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과 권세를 임하실 때 우리가 얻게 될 그 존귀한 지위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어깨를 펴고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자기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미 임했고 속히 또 다가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 도움이 없는, 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는, 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도래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고 그분만을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